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양육훈련학교 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시죠? 방청객 모두 아시죠? 예, 격한 환영과 공감과 박수 부탁드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이 수련회 관련해가지고 못 오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같이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저만 반가운가요? 네, 그죠? 격하게 환영해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못 뵀던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3번째 시간이에요. 자,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이 반이다. 반인데 벌써 3장이요? 거의 끝난 것이다. 네,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는지 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안 계셨었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던졌어요. 숙제였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내 인생의 선생님, 그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얘기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한 단어씩 생각해 주세요. 한 단어씩. 아시겠죠? 네. 우리 김정현 선생님 한 단어 생각해 놨죠? 그렇죠. 역시 모범생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은영 선생님부터 한 단어씩 청년들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을 못했으니까. 자, 우리 박은영 선생님. 쓸게요. 그럼. 네. 박은영 선생님부터 신속 정확하게 마이크를 옮겨가면서 한 단어씩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 인생에 정말 좋았던 선생님의 특징 한 단어. 예, 어렵지 않죠? 네. 이해. 좋은 말이죠. 이해. 네, 어떤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예. 또 우리 김미선 선생님. 예. 가이드? 네. 가이드. 우리 김미선 선생님 잘 사셨네요. 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오래 다녔던 체육관 관장님이 떠올랐고 온유함이 떠올랐어요. 온유함. 예. 네. 또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 고등학교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은 뭐 어른이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른. 어른이가 네. 그냥 일단 어른. 저는 청소년부 올라와서 처음 보는데 이슬기 목사님 외유내가 하며 외유내가. 야.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느낌이죠. 네. 네, 저는 현주 쌤을 했고요. 다정이라고. 다정. 예. 참 인생 잘 사셨네요, 이분들. 예. 또 고등학교 선생님 애정이라서. 애정. 예, 애정. 그냥 다정, 애정. 예. 고1 때 선생님이고 품어줌. 품어줌.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고 정신적인 기능. 정신적인 기둥. 네. 또 우리 혹시 준비를 도와주신 선생님입니다. 네. 열정. 열정. 네.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별명이 컨츄리 꼬꼬였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시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네. 야.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이 선생님들은 일반 교사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선생님,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뭐였냐면 그분이
그분이 가르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정서적인 거, 나를 사랑해 주신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이 남는다는 거죠. 우리가 교사로서 교회학교, 특히 교회학교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퀴즈 대회 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항상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 분들은 어른이고 외유 내가 가이드 온유함 가정 애정 웃음 열정 정신적인 기도 품어줌 이해 이런 덕목들은 사실 수학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치거나 할 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남는 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서에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이 뭘 원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굉장히 교만 충만해서 제가 가르치면 100% 다 이해하고 정말 좋은 교사라고 좋은 목사라고 생각했고 내 설교 한편에 모든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의 선생님 얘기할 때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같이 나를 품어주신 그 선생님 한 분이 남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설교가 남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사랑으로 대했던 그 모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를 마음에 담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게 담기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목적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교육에는 목적이 전부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교육의 종말 이라는 얘기 있죠. 그분이 얘기했던 게 뭐죠? 교육의 발음 굉장히 좋은데요. Good pronunciation. 예. The end of education. 교육의 종말이라는 것은 종말은 end잖아요. end의 또 다른 뜻은 목적. 목적을 상실하면 교육은 종말을 끝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미국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가까이 와가지고 기독교 교육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존 웨스트호프 3세라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영어 책 제목이 뭐냐면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라는 뜻이에요.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되게 어렵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기독교 교육은 죽었다라는 거죠. 내보는 학교 교육,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 이거는 죽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학교식 교육, 공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습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교회 전체와 부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신앙을 경험하게 하는 것, 경험하며 서로 삶을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교육의 목적으로서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목적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목적은 방향과 가치 지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나라 백성,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네, 성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백성은 한자로 성민, 거룩할 백성.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뭐 굉장히 막 고상하고 막 이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용어가 아닌 신약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닮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을 먼저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네. 자,
뭐였죠? 네, 내가 가르치거나 우리 집에 같이 살거나 하는 내 아이, 그 아이의 특징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네, 숙제 잘 하셨나요? 네. 동공지진 보여요. 네, 동공지진 막 보이고. 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작은 소그룹에서 얘기하고 한 명씩 할 때마다 박수 쳐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와 하면 한 성을 치며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끝났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기 숙제한 거 아주 간단하게 길게 하면 우리가 오늘 밤새야 되거든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소그룹 안에서 한 명씩 간단하게 나이, 말투, 행동, 안 되는 점, 그래도 사랑스러운 점 다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기하고 짧게 얘기해도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걔가 누구라고 개인 혹시 우리가 다 알만한 아이는 이니셜로 해도 좋아요. KS, YB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얘기 나눠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얘기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은 한번 발표하면 좋을 것 같다.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딱 찍어주세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큰 박수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정확하게 딱 10분만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웃어주는 거, 선생님을 보고 웃어주는 거, 그리고 그 율동하는 유의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손잡을 때 그 따뜻함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말랑말랑하죠. 네. 어린이부로 한번 가볼까요? 어린이부. 어린이부에는 독특한 말투는 유행어를 많이 쓰는데요. 그중에 대표 알바노, 아니, 뭐지. 그리고 특이한 행동은 어른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하기 싫어도 따라한다. 이해 안 되는 점은 모든 체력이 발바닥에 집중되어 뛰어다닌다. 그래도 사랑스러운 점, 관심 분야를 이끌어내면 흥분해서 얘기하며 간식 하나에 경쟁심이 생긴다. 아직까지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참을만해요. 네. 네, 저 처음에는 14세에서 18세 이제 청소년을 들었다가 적다 보니 청년 공동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24세까지로 늘려봤고요. 독특한 말투는 그들만의 은어, 줄임말, 그리고 말의 끝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기분이 말에 잘 드러난다. 그리고 특이한 행동은 뭔가 게임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을 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다. 그리고 친구들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따라한다.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뭔가 대화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호불호는 참 강하지만 그거를 먼저 표현해주지 않아서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도 사랑스러운 점은 좋아하는 것을 해주었을 때 기뻐하는 모습과 작지만 가끔씩 표현해주는 감사하다는 마음입니다. 예, 지난번 기수에서요 누가 발표를 했냐면 청소년부에 우리 이찬영 선생님이 하셨는데 20살이 되자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며 예, 바로 전인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라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아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까지 이렇게 쫙 돌아봤어요. 근데 어떠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공감이 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말 아니면 다 이해가 된다고. 예, 내 아이만 아니면 다 이해가 된다고.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뭐 저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모두가 그렇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이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모르듯이 기억을 잊듯이 우리도 분명히 유아기와 어린이기와 청소년기를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망각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 교사이고 누가 학생인가라는 얘기를 나눌 때 저는 먼저 우리의 편견을 좀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편견은 뭐냐면 누가 교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교사라고 생각합니까? 성숙한 사람, 적어도 20살은 넘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누가 교사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그 분야의 뭐 전문가, 이런 사람이 교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신앙에 있어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성경 교사는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나 신앙의 교사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교사이고 누가 학생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누가 교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자, 2번, 큰 2번은 괄호를 제가 다 말씀드리긴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네. 3번으로 갑니다. 누가 교사인가? 동그라미 1번.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 제가 학부 때 배웠던 여기 우리 기교과 후배님들도 계신데 로버트 파즈미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God, our teacher. 하나님은 우리의 교사이시다라는 굉장히 쉬운 영어예요. 그죠? 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교사세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에듀케이터, 교육자다. 뭐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스터 티처, 큰 선생님, 예, 마스터 티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교사, 튜터.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스펠링까지 물어보시면 안 돼요. 예, 아무튼 그 정도로 하나님 한 분뿐이 우리에게 교사는 없다라는 전제를 사실은 갖고 있어요. 저도 외길 인생 30 몇 년을 살아봤지만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신앙을 주입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신앙으로 바꿀 수 없고 심지어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급적 계속 노출시키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교사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소문자 교사. 예. 하나님이 진정한 교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교사. 예. 쬐끄만 글씨로 교사. 네. 그렇게 되죠. 동시에 우리는 또 한 가지 또 교사가 있어요. 작은 교사가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교사시고 작은 교사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 교회예요. 교회는 모두가 모두의 교사가 되는 신앙 공동체예요. 어떤 분이 칼빈이라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창시자이신 깔뱅이 원래 프랑스 발음인데 칼빈이라고도 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듯이 교회 안에서 자라난다는 거죠. 교회가 교사인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아부의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배우고 어린이부의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배우고 청소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거든요. 그죠? 아시죠? 네.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면 영어를 내가 잘하게 되고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성경을 더 알게 되고 그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워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누가 첫 번째 교사일까요? 부모가 첫 번째 교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아실 거예요. 아이들 유태인 교육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보면 언젠가 그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그 북유럽 사람들 이름에 다 끝에가 손이 들어가요. 안데르손, 원손, 어쩌고 손, 그래서 손흥민도 손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손이 아들이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네, 무슨 손 뭐 이렇게 아들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요 보면 그 동계올림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오잖아요. 신기한 건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지 않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그 경기에 대표로 나올 수가 있대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유태인이어야 유태인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장학금을 받는데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그래서 엄마가 누구냐? 우리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는 노래 있죠. 어머니가 누구니? 널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했냐?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민족이 결정될 정도로 유태인들은 모계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태인이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강조돼요. 또 성경에. 이걸 보고 아버지의 역할, 남성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교회 뭐 아내 뭐 이런 상하관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여성은 그 심리학의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 얘기할 때 뭐가 있냐면 1차적 모성 몰두가 있대요. 뭐냐면 본능적으로 아이한테 몰두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아빠는 그런 본능적인 이런 게 약해요. 그래서 그것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유태인의 교육에 보면 아빠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요. 몇 세부터 어떻게 하고 유태인들 그 유월절에 밥 먹을 때 꼭 아빠와 자녀가 문답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아빠, 이 쓴 나물은 왜 먹나요? 이 음식은 왜 먹나요? 뭐 물어보면 옛날 우리 조상이 뭐 그러면서 내가 역사 썰 푼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쫙 장황하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인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밥 먹을 때 듣는 게 굉장히 기억이 잘 난대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계속 이벤트, 중요한 식사 자리마다 아빠와 자녀가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보니까 자녀가 기본 5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예, 되게 많이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형님한테 했더니 우리 형님은 성공해서 아들만 셋이고 저희는 실패해서 아들만 둘인데 5은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 중에 제일 막내가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대답을 하는 이게 전통인 거예요. 식사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계속해서 신앙의 활동이나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같이 신앙교육에 참여하는 그래서 부모가 첫 번째 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로 넘어오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 뭐냐면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왜 줄까요? 애가 뭐 신앙이 있나요? 애가 고백을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왜 유아세례를 주죠?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가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자라게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확답을 받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신앙이 부모를 통해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주는 전통이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는 있죠. 그게 다 부모가 1차적인 교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첫 번째 교사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항상
1번은 가정, 2번은 교회학교와 온 교회가. 오늘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인데 제가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물론 제가 막 맞추고 떨어지고 안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다 같이 참여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다 같이 참여해서 다음 세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참여하는, 함께 웃고 진짜 눈물이 나게 웃었는데 예,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게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희 부동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주일날 사실은 가정 예배 드린 가정을 매주 한 가정씩 띄운다는 건 모험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 가정이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것을 다 참고 봐주시는 게 감사하고, 사실은 그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부모가 첫 번째 교사이기 때문에, 가정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도를 가지고, 힘들지만 아우 이거 시간도 막 교회 예배 시간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자 시간 넘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다, 항상 늘 하는 거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저희 집이에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예배드리기 싫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이제는 포기를 넘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가족이 다 모여서 이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렇잖아요. 우리 김정현 선생님 때도 그렇고, 저는 김정현 선생님의 어머니를 작은 거인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누구신지? 네. 작은 거인이세요. 아들 셋 데리고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빠짐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정말 목소리도 크지 않으신데, 전 목소리까지 큰데 심지어 협박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으로 대신했어요. 저는 몰라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교사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까? 라고 얘기할 때 학생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4번, 동그라미 4번. 코로나 이후에 성인 세대가 열정을 회복하여 교사가 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를 1강 때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네. 코로나 이후에 성인 세대가 열정을 회복해야 자녀 세대가 살아난다.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도 부모 얘기했지만 아버지 세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1990년대 초반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나온 그 자료가 있어요. 리서치를 다 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런 자료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면 누가 신앙이 전승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승되는 가정, 교회 학교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교회 하루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아이보다 가정과 그리고 과외 시간, 여러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신앙 활동을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다 각자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함께 하는 거,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의 무슨 활동,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를 같이 가족 단위로 간다든가, 뭐를 같이 한다든가, 연탄을 날라도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형제가 자매가 같이 와서 한다든가, 이렇게 복수로 가족이 같이 하는 활동들을 같이 할 때 신앙의 전수가 더 잘 이루어진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 학교식 교육보다는 계속 신앙적인 활동들,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참여하는 거. 그게 신앙에 있어서 전승이 빠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성과 여성의 신앙의 성숙도를 조사를 했어요. 누가 더 높았을까요? 여성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월등하게 높았어요. 여성이. 왜 그럴까 보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가 여성들이 신앙생활에 더 적극적이에요. 예배에 오는 횟수도 훨씬 많고 뭐 성경 보고 참여하는 횟수도 더 많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빈도와 양과 이런 게 여성들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신앙의 성숙도도 여성이 훨씬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신앙의 성숙도가 낮으면 자녀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너무 쉬운 대답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신앙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나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양육훈련학교 그리고 복음훈련학교, 말씀훈련학교, 기도훈련학교, 훈련학교에 참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물론 생업 때문에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앙의 성숙을 높이는 뭐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하이라키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분을 따내는 게 아니라 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도, 성숙함을 가지려면 신앙적인 활동들, 참여도 이런 것들이 높아야 되니까 남성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아야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교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이 누구냐 하는 건데요. 학생. 여러 발달 이론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그죠? 인간이 어떻게 나아서 자라가는가 생로병사의 그 과정들이 발달인데 여러 발달 이론들을 제가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 발달 이론들은 인간이 평생이에요.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발달 이론들이 여러 발달 이론들이 있는데 평생 성숙해간다.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끝난다? X. 뭐 40살이 되면 끝난다? X. 성숙은 평생 가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은 노화는 그렇죠? 그러다 하여튼 성숙은 평생 간다. 그 다음에 2번 따라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평생 배우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다? 학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학생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네, 학생입니다. 저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이고요. 여러분도 학생이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도 학생이고요. 평생 배워야 하니까. 제일 슬픈 건요, 배우는 걸 멈추는 거예요. 배우는 걸 멈출 때 사람 몸이 운동을 안 하면 딱딱해지고 굳듯이 유연함이 떨어져요. 배우는 사람이 특징은 유연해요. 저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평생 배우는 사람은 유연하고 누군가에게 소위 말하는 꼰대질을 하지 않아요.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려면 평생 배우는 위치에서 그 눈높이에서 계속 바라보며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삐아제라는 인지구조발달론을 얘기한 분인데요. 삐아제의 인지구조 발달론을 보면 아이들과 성인의 인지방식과 사고방식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아이들 자라가는 거, 말하는 거, 아까 언어 못 알아듣겠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때 못 알아듣는 말들. 그리고 아이들 보면 제가 최근에 묵상하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라하미가 뭐라고 하는 동영상이에요.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이성훈 목사님 카톡 프사를 보면 나와요. 들으면 뭐라고 근데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는데 잘 들으면 들려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 챈트라는 거였는데
도저히 그게 그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발음만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 인지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의 힘. 생각이, 인지가 뭐 어려운 말 되게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일 흔히 하는 얘기가 물컵이 다른 모양이 있어요. 하나는 넓적하고 하나는 길쭉해요. 똑같은 양의 물을 50ml를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가 더 물이 많다고 얘기할까요? 넓적한 거에 넓적한 거? 길쭉한 거? 하여튼 어디든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물을 자기가 보는 데서 똑같이 넣어도 자기가 보는 거에 따라서 이게 더 많고 이게 더 작다고 생각해요. 고무차륵 같은 경우도 동그랗게 뭉친 거랑 넓게 핀 게 있으면 넓게 핀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뭉치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 학교 갈 때쯤 되면 달라지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어릴 때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죠? 의자 나쁘네, 떼찌 하죠. 의자가 살아있다 생각하는 때, 그런 때죠. 그러다가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거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산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준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인지 발달이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도 다르죠. 제가 얘기했지만 중학생 아이가 중학생이 돼도 이 if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if가 뭔지 아시죠? 네. 만약에 내가 이걸 하면 만약에잖아요. 내가 이 짓을 하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if가 생각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자라가면 성인이 되면 if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남들에게 시선 싹쓸이를 당하며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게 머릿속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제가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있듯이 집에서는 맨날 침대와 하나가 되어서 누워서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아주 멀쩡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가 굉장히 다르고 네 번째는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에릭슨. 이분은 사회발달론을 이야기했어요. 사회발달론. 그분은 인간이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그러니까 혼자 성장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사회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관계, 공동체, 가정, 학교, 사회, 교회, 직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아이가 진공 상태에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또 혼자 살면은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둘 이상 있으면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한 과제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사회발달 얘기할 때 항상 이쪽과 저쪽이 있어요. 그 두 축 사이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과 이 두 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근데 그 시기마다 다 이런 과제들이 있어요. 살아가려면 이때는 이런 거를 길러야 돼. 아동기에는 근면함을 길러야 돼. 그리고 배변기가 있으면 응가 가리는 거 이런 거 하죠. 참는 거, 보내는 거 이런 거 훈련하는 과정이 있고 다 시기마다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회피하거나 그러면은 못 겪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연 현상이 있대요. 예를 들면 진짜 청소년기에 내가 누구인지 후에 마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일까? 난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난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야 되는데 사실 청소년기가 굉장히 그런 걸 못하는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현대에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이런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시기마다 겪어야 되는 숙제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간다.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요.
그다음에 파울러라는 신앙 발달 이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파울러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냐면 신앙 성숙과 인격 성숙은 인간 성숙, 신앙 성숙과 인간 성숙은 같이 간다는 거죠. 함께 간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라는 말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분은 정말 교회에서 기도도 됐다 열심히 하고 봉사도 진짜 잘하는데 맨날 범퍼카야.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막 맨날 교회 끊는다고 그러고 막 그랬다가 다시 오고 막 니들이 교회를 알아 막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누구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교회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분은 신앙이 성숙한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인격 성숙과 신앙의 성숙이 같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인격 성숙이 언밸런스를 우리 눈에 언밸런스를 보인다. 그것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신앙 성숙과 인격 성숙은 인간 성숙은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이런 게 성숙한 과정이잖아요. 누가 울고 있는데 니는 울어라 나는 해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은 사이사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간다는 거죠. 신앙적인 성숙과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6번 인간의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난 해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행은 준비, 떠남, 만남, 체험, 맞춤, 나눔, 비움, 돌아옴. 작년에 강의 들으셨죠? 네. 예, 못 들은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인간의 인생이 여행하고 똑같아요. 준비 단계는 태아 시절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되고 태어나면 이제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여행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쯤 되면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죠. 아이들이 사회가 넓어지면서 학교도 가고 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많이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많이 채워요. 여행하면서 경험들이 많이 채워서 가방 이상하게 왜 여행 갈 때 가방은 비워서 간 것 같은데 꼭 채워서 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차요. 그러다가 이제 적당히 이제 맞추는 시기가 되죠. 그게 청년기. 나에게 맞는 것들을 골라내고 맞추는 시기. 그리고 때로는 이제 중년기가 넘어가면서 나눠주죠. 다양하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여행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좀 여행의 행복한 비결은 짐이 많지 않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지만 내 차 아니지만 예. 짐이 많으면 되게 힘들어요. 여행할 때. 그래서 결국은 다 비우고 다 주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인생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 모든 인간 학생의 이상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학생의 목표이자 목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발달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4번 우리가 거기다 뭘 넣어야 될지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금쪽 같은 내뱉기가 이 유행이었잖아요. 금쪽 같은 내뱉기. 근데 때로는 네 맞아요. 금수 같은 내뱉기도 있어요. 금수 같은 내뱉기로 변했다가 결국 다시 금쪽 같은 주의 자녀로 우리가 길러가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동화를 통해서 한번 인간의 발달을 간단하게 아주 정말 간략하게 보여주는 동화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책인데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예, 이 책을 사실은 동화책인데요. 양로원에서 되게 좋아하신대요. 어르신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힐링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 1,500만 부를 돌파한 초 베스트셀러 그림책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인생이 굉장히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가만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시작은 참 좋죠? 아기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기는 2살이 되었습니다. 2살 배기 아기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책장에 책을 전부 꺼내 마구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냉장고 안을 뒤져 음식을 다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어머니의 시계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한숨 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 이 어머니는 굉장히 순화된 말을 하시는 거죠. 미쳐버리겠네 막 이런 거죠. 하지만 밤이 되어 2살 배기 아기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살며시 아기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나아갑니다. 아기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때까진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또 힘들죠. 아기는 점점 더 크게 자라납니다. 이제 아기는 9살이 되었습니다. 9살이 된 남자아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놀기만 합니다. 목욕 같은 건 정말 싫다고 떼를 쓰죠. 그리고 할머니가 오시면 언제나 버릇없는 말만 하죠. ABCD, EFG, 히베리아, 허스키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녀석 동물원에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굉장히 순화된 말이죠. 나가! 뭐 이런 것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아무튼 네. 하지만 밤이 되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10대 소년이 되었습니다. 10대 소년은 이상한 친구들과 사귀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동물원에 와 있는 기분이지 뭐야. 아하하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밤이 되어 소년이 잠들고 나면 어머니는 아이방의 문을 열고 살며시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 커버린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거립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킬포인트는 어금니를 깎게 부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요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이렇게 어금니를 깨물어주는 게 킬포. 10대 소녀는 점점 더 자라납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은 집을 떠나 이웃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면 때때로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이웃마을 아들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좀 무섭나요? 아들의 집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머니는 발소리를 죽이고 심심을 열고 살며시 침대로 다가갑니다. 아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성장한 그 멋진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노래를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얘야 나에게 좀 와주겠니? 이제 나이가 들어 힘이 없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들릴 듯 말 듯 막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하지만 그 뒤를 계속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아들은 천천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어머니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막 태어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그리고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자, 이렇게 끝나는 동화예요. 참 예쁘죠? 네. 태아기에는 이제 준비를 하죠. 생명의 시작이고 태교를 하면서 뱃속에서 제일 빨리 발달하는 게 귀니까 태교를 하는 거죠. 저희 때는 막 모차르트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해서 많이 듣기는 했어요. 거기까지. 네. 아무튼 태아 시기에는 많이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영유아기에는 출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안정감.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이가 내가 어딘가를 갔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엄마가 내 곁에 근처에 있을 거야 라는 안정감. 예. 태아기는 생명의 시작, 영유아기는 안정감. 심리적인 탄생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온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랑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심리적 탄생이에요. 태어나는 건 한순간 몇 시 몇 분에 태어나지만 심리적 탄생은 과정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 그러다가 엄마한테 다시 붙기도 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멀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하고 분리되는 심리적 탄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대상 항상성.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어른들이 우리 성민교회 교회의 어른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이미지 쌓여가는 거.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얘기할 때 대상관계 이론에서 세 가지 얘기해요. 안아주기, 다루기, 대상 제공하기. 안아주는 건 모든 수용하는 거. 그 다음에 다루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대상 제공하기. 좋은 걸 주잖아요, 아이에게. 그 제공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아이는 세상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엄마가 주는 거, 아빠가 주는 거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 그리고 행복한 신앙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아동기에는 뭐가 중요하냐? 소속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게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 또래 친구들, 내가 누구 또래 집단이 어디 있고,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보면 청소년기는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어린이부는 그나마 나오죠, 잘. 예, 물론 아직 중1은 청소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6.5학년이에요. 예, 6.5학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뭐 2학년도 있었지만 진원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이들이 청소년기에는 조금 참여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때 어린이들은 굉장히 참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경쟁하고 게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아까 얘기했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이번에 우리가 유럽 비전 트립도 교회에서 보냈잖아요. 아이들이 넓은 세상을 보면서 사실은 넓은 세상을 배우기도 하지만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거든요. 그죠? 청소년 선생님들 그죠? 예,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행을 통해서 넓은 세상을 봤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에요. 사실은 모든 게. 그래서 요즘은 지연되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청년들이 사실 30전까지는 다 청소년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청년기는 일과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죠. 청년기의 중요한 과제가 일을 찾는 것과 사랑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일은 찾는데 사랑을 안 찾아서 문제가 많이 되죠. 그죠? 예. 우리 이성훈 목사님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라함이 떡두가오비 같은 우리 라함이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부럽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예, 다들 부러워하실 거예요 아마. 예, 모든 어른들의 로망.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예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지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결혼하라고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일과 사랑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갭이어라고 뭔가 유예 기간을 가져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찾아가고 유예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제일 중요한 건 주도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가 열심히 주도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야 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게 중요한 과제죠.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기의 가장 큰 맹점은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거죠. 극단적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만나잖아요. 애들 다 주렁주렁 낳고 어른 돼가지고 만났으니 망정이지 청년기에 만났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한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네. 근데 다행히 청년기에는 극단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을 못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다 큰 다음에 만날 이유가 그때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근데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열정에 온 몸과 마음을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중년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생산성. 괄호에 들어갈 말은 생산성이죠. 나눠야 돼요. 생산성이 있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헌신할 수 있는가 이게 생산성이고 성숙의 지표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는요. 이제 여행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유산 상속.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저희 아버지 집안이 굉장한 부자였어요. 어디서? 이북에서. 다 놓고 왔어요. 하나 가져왔어요. 신앙 하나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예,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내가 지금 숨겨놓은 집이 빌딩, 건물주 그런 것보다 신앙을 상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아들아 미안하다. 네 꿈은 재벌 2세인데 엄마가 재벌이 아니라서 2세가 못됐구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이 신앙의 재벌로서 신앙을 상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성숙하다라는 척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배우느냐 유연하냐 관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옹졸해지고 더 어린아이 같아지고 더 퇴보하고 그래서 노년기에 관대하고 베풀고 그런 성향이냐 그게 성숙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갑자기 소리가 없어졌네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업앤다운이 적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이 표대예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는데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차일드 라이크 차일디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치해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갖는, 그래서 더 성숙해가는, 벌써 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 우리 양육훈련학교 학생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평생 학생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티커 나눠드렸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스티커와 두 번째 스티커를 나눠드렸어요. 첫 번째, 나는 다음 세대 선교사. 두 번째는 교육은 목적이 전부다.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받으시면 되고요. 2개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드리면, 자,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고 최 선생님 플러스 1점 막 좋아. 아무런 도움은 안 되지만 점수를 드려요.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서 나는 다음 세대 선교사이다. 교육은 목적이 전부다. 나는 학생이다.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훈 목사님 나눠주실 때 2개씩 가져가셔서 자기가 붙이고 싶은 데다 붙여놓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다음 시간은 뭐다? 종강이다. 와! 별로 안 행복해하시나요? 아쉬우시죠? 저도 아쉽네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 종강이니까 꼭 빠지지 말고 나오셔요. 그러면 시크릿 선물도 있을 거예요. 와!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숙제는 없어요. 네. 숙제를 좋아하는 학생은 없죠. 기도하고 마치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양육훈련학교 3번째 강의 시간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교사가 되시고 우리는 평생 배우는 학생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같이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